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4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또 금요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역대상 11장입니다.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인 4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새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가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흘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발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벨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디스 사람 요하와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본문은 우리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우고 용기 있는 그런 장군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이 우리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읽어보니까 이 사무엘하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윗 혼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죠. 항상 돕는 자들, 다윗 밑에서 정말 그렇게 힘껏 도운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인데 나 혼자 힘으로 초업제일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힘껏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부흥도 되고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다윗도 혼자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다음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이 말씀에서 힘껏 도와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요, 정말 목사를 힘껏 돕는 그런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있을 때 정말 신바람 나게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초업제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힘껏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강성하고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껏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 한마디로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데 힘껏 돕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 숫자가 다음과 같다 하면서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30명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총 거느리는 우두머리가 바로 야소부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와, 얼마나 싸움을 잘한지요. 11절 후반부에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1대 300. 저 말이 300명이죠, 여러분. 혼자서 3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야소부함은 저 창을 들어갖고 한꺼번에 300명을 죽일 만큼 대단한 용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있냐?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다.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세 명의 가장 큰 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라살이고 또 한 명은 야소부함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엘라살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스 담밈이란 곳에 다윗과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적고 있죠. 진이 거기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보리가 난 밭에서. 그런데 그가 엘르아살이죠. 세 용사 중에 한 명.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엘르아살이라는 용사가 나서서 이렇게 잘 싸워줬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위기를 당할 때, 저 목사가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그런 용사도 교회 안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엘르아살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나 엘르아살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지만 근원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음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간 단락인데요.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그러니까 30명의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한마디로 다윗이 한참 왕되기 전에 아둘람 굴에 알죠? 그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한판 싸울 때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지대 높은 그 산성에 있고 저들은 저 밑에 베들레헴에 쫙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라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요? 지금 적군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간절히 마시고 싶다 갈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왕은 아니지만 자기 대장인 다윗의 소원을 이 장군들이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 세 사람이요, 세 사람입니다. 단 세 사람. 세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한마디로 베들레헴에 쫙 깔려있는 적진을 향해 돌파해가지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경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죠. 와, 여러분 충성심이 대단하죠. 참 이런 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참 이 정도까지 충성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만난다면 참 행복한 목회자겠죠. 목사가 뭘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진짜 목숨을 걸고 해주는 그런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사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그들의 적진을 돌파해서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을 세 용사가 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막상 가져오니까 다윗이 마시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가져오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도저히 그 물을 원했었지만 막상 갖고 오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도저히 미안해서 못 먹는 거죠. 못 마시고 그 물을 우리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 귀한 물을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다시는 이런 거 부하들한테 안 시키겠다.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한마디로 지금 그들이 또 물을 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저들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의 생명 걸고 갖고 온 이거를 차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피 같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피 같은 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태도가 정말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고 또 저한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충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섬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왕이라는 거죠.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종 필요하다면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차마 그것을 또한 그의 핏값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또 그 세용사나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용사가 이런 멋진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림을 나오네요. 20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에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하죠. 그러니까 대장군이었던 가장 먼저 여부수를 쳤었던 그 요압의 아우 중에 하나가 아비새가 있죠. 아비새. 그 아비새가 그 3명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둘러 창을 3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정도로 아비새도 용맹이 있는데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3명 말고 그 다음 그룹의 3명 중에는 이 아비새가 최고인데 앞에 나오는 그 3명의 우두머리들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용사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도가 다 달랐다는 거고 용맹함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요 충성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헌신의 정도도 같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정도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계급처럼 이 올라갈수록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게 다들 전성도가 그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1년 넘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와의 마음의 거리가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성김이 같습니까? 다 틀리죠. 그러니까 정도가 다 틀리다는 거죠. 다양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그 층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3명, 또 그 다음 3명, 또 그 다음 30명 이런 식으로 다윗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또 그들의 위치 포지션이 다르고 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거지만 이런 것도 역시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러나 이제 용사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더 핵심 그룹으로 더 핵심 멤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야망과 또 목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더 충성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해가 갈수록 덜 충성하고 더 이제 헌신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보다는 뛰어나지만 또 처음에 싸움보다 못하다 이렇게 21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 나오냐면 분하야 기억납니까?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대장군이 되는 요압을 제압하는 그 분하야입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거죠.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아버지가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분하야인데 용감한 사람이랍니다.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그러니까 모압의 아리엘의 왕인데 그 두 왕자들을 죽였던 인물이 분하야.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와, 말이 여러분 그렇죠. 사자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분하야가 얼마나 용맹했으면 싸움을 잘했으면 사자를 그냥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분하야였다. 또 그가 또 키 큰 애굽 사람을 죽였대요. 큰 애굽 출신인 키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분하야가 죽였대요. 그 사람의 키가 5규빗. 한 규빗이 보통 얼마입니까? 바로 45cm. 그러니까 5규빗. 그러니까 보통 한 규빗이 약 41에서 46cm로 추정됐다. 그러니까 바로 5규빗은 2m 25. 와, 거인이죠. 2m 넘는 사람. 그런 애굽 사람이 장신인데 바로 이 5규빗 되는 키가 되는 그 사람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은 애. 창도 엄청나게 커. 근데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인물이 분하야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대단한 용사도 분하야가 때리잡았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또한 얻었다는 거죠. 세 용사. 그런데 이 분하야 역시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그 30명 중에서는 으뜸이고 뛰어난 게 분하야인데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세 사람이 분하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분하야를요 시위대장 바로 비서실장 삼았다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올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용사들의 어떤 충성도 따라 상태 따라 중요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 그와 같은 거죠. 아무나 장로님 합니까? 못해요. 아무나 권사님 합니까? 못해요. 딱 그룹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에 따라 장로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장로의 자리 이로 말하면 가장 위에 있는 세용사 그 자리에 장로님들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 아무나 못 앉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하야를 시대장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끝자락까지는 사실은 사람 이름만 쫙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26절부터는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다가 연하는가 이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용감하고 힘이 있는 장수들 이 말이 군사 중에 큰 용사 이게 바로 그런 뜻이랍니다. 용감하고도 힘이 있는 장수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쭉 이제 어느 출신 말하고 누구 출신 말하고 누구 자기 살던 집 말하고 누구 이렇게 해서 47절까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이게 쭉 이름이 나오죠. 이들이 전부 다 다윗의 아주 핵심 멤버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중요했던 인물들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름만 쫙 나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윗이 혼자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뛰어난 용맹 있는 장군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목회적 관점에서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 될수록 일꾼이 필요하고 일꾼이 잘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야 교회가 막강해지고 튼튼한 다윗 성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업제교회도 일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많아지고 있지요. 그러나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목회가 더 편안해지고 더 힘있게 주의를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받으면서 정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용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하시면 감사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용사로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우리 조업제의 우리 일꾼들, 재직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목사님께 충성하고 더 도와서 힘있게 내가 일하리라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주의 종이 정말 힘껏 도와주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김 목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잘 마치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제 어젯밤까지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좀 몸 많이 피곤합니다. 여기서 자꾸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청주에서 출발합니다. 잘 부산까지 갈 수 있도록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번 부흥성에도 아주 열매가 좋고 풍성한 그런 성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말씀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